오늘은 관계 그리고 벌스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와 관계인데 제가 발음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이 관계와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발음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혹시 관계를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며 상호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관계가 필요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듯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관계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세워지고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이름을 세움교회라고 지었는데요, 그 세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로비 벽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터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사역이 있다면 이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셨고,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어울림을 갖기 위하여 성경은 주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관계 안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방식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는 그 관계의 방식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하듯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하듯이 이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다가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았기에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요, 남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에게 대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자리가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리이며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그냥 그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되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해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막아서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통찰하며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질투하고 이 관계 사이를 파고 들어와 모든 것을 끊어내려는 그 교묘한 계책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세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마귀는 간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양쪽 두 극단에 서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극단에 서는 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어디냐면 마귀라는 말을 들으면 마귀가 있겠어? 이성과 과학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마귀, 악한 영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 마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기가 걸리면 감기 마귀,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의 마귀. 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1부터 10까지 다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볼 때도 마귀로 보여요. 아내를 볼 때도 마귀로 보이고 자식을 볼 때도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영이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 서로를 향하여 악한 관계들로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역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찢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 디아블로라는 그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마귀의 게임이죠.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비트윈,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사람 사이에 정말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 그 관계를 깨뜨리는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을 던져서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만나서 서로 이게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결을 맞추는 과정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이에 섭섭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이 속으로 불편하고 섭섭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을 잔뜩 집어넣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나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좋지 않은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며 왜 우리 관계 속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 사이에 지금 악한 마음을 퍼붓는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투쟁이죠. 이거는 혈과 육, 이게 그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하는 이 마귀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씨름이고 싸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관계라면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관계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지만 이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가장 우리 사람의 심리나 상담이나 뭐 이야기를 할 때 대두되고 있는 우리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참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구나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그곳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가 틀어지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합치려고 할 때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해요.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그것들을 막아서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전략을 잘 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귀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악한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그것이 자라나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일,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보이지 않은데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악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나 우미트게 하고 그 우미터서 관계가 깨어지며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있는데요, 그 씨앗이 우미트고 자라나는데 이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um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의 두려움이 커지게 하여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리 영적인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게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러움입니다. 이 부러움은 우리 안에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하여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요, 그 부러움으로 통해서 내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드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요. 그걸 슬쩍 집어넣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러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고도 좀 이렇게 불편한데 띠꺼움입니다. 띠꺼움. 띠껍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상대방의 태도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게 띠꺼움이에요. 띠껍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싹을 뿌리고 우미트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씨앗이 우미트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해치도록, 온통 우리의 마음밭이 항폐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싸움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은 이제 두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영들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관계를 사용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요, 내가 내 힘만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요, 그 관계는 다 더 깨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 원 가지에 원 몽통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그 원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나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소유하며 무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이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토요기도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육도 있지만 영도 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이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다. 내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으로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나를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이 땅에서 담대하고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6장 그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취할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가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귀가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식이, 이 영혼의 곳간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먹으라, 나와 함께 거하라, 나를 통하여 너희가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많은 꺼끌꺼끌한 문제들은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게 좀 이렇게 민망한 일이기도 한데요, 양쪽에 그 엄지 손톱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가는 일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뭐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엄지 손톱, 양쪽에 엄지 손톱이 좀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지 손톱 울퉁불퉁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들까 하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엄지 손톱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3단계로 되는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엄지 손톱을 반질반질하게 가려면 굵은 그 샌딩 페이퍼 같은 거로 먼저 이렇게 막 상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굵은 부분들을 다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그 샌딩 페이퍼로 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윤기를 내는 걸로 문질러 줘야지만 윤기가 나옵니다. 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관계에서도 좀 이와 같을 수가 있겠구나. 사람들은 처음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 그 서로 다른 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다른 결들이 결국은 우리를 같이 만날 때 서로를 갈아주며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샌딩 페이퍼가 되는구나. 주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쳐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 사람이 내 영혼의 숫돌이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강건한 자로 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런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갈아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을 때요, 그 관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근사한 어울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 안에서 이러한 강건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갑옷을 입는 이유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전신 갑주를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뒤에서 이제 14절부터 언급하는데요, 6개가 나오는데 5개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도구이고 하나가 상대방을 그 악한 영을 공격하는 공격 도구예요. 그러니까 5개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면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는 신으로 무장하며 나를 지켜내는 것.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좀 잘못 오해하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공격 그 무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휘두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말씀을 들이대면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의 검으로 상대방을 난도질을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그 말씀의 검은 상대방의 목을 겨누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검이에요. 우리 안에 자라나는 두려움, 부러움, 그리고 띠꺼움, 우리 안에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뿌려둔 그 씨앗들이 자라는 것을 잘라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의 목을 겨누고 사람의 가슴을 겨누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 말씀의 검을 상대방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들을 잘 사용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불편한 상황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올지라도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틈을 타서 이간질하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에 그 귀한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악한 영, 그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며 그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구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한 어울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나를 빛나게 하는 영혼의 숫돌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